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귀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더러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양으로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은혜를 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이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선교와 각종 목적금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온즉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친교실로, 또 밖에서 주차로, 운전으로, 수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자비와 긍휼처럼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홍춘희 장로님 그리고 차호원 권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창세전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우리의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심령의 근심과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에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귀한 의의 도구와 병기로 쓰여지게 하시고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자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서문 제단이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흥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이후로도 서문 재난을 통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흥케 해주시고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서문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 예정하고 계획된 주일학교 및 각 부서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년 충성과 봉사로 섬길 임명받은 각 부서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된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각자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척박한 사역지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지만 사고나 질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석권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8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사망이 왕이 되어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도록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큰 명절인 3대 명절이 유월절, 칠칠절 또는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3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던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구약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의 20세 된 남자 이상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에는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꽉 차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때까지 특이하였지만 유대인의 큰 명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6월절에 헬라인 몇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따라 형성되어진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산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방인들과는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별하여 그들을 차별했고 같이 상종하거나 더더군다나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도대체 이 헬라인들은 누구이기에 이 명절날, 그것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비록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배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이지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 곧 이방인들이 존재하였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멸시를 받았기에 이름도 없고 본문에 몇이라고 하는 숫자도 없을 정도로 본문에 기록되지 않고 있음은 약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당시의 예수님 시대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사고 속에 아직도 유대인의 사상이 강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방인이 곧 헬라인 몇초로만 표기되어 있는 짤막한 이 20절의 말, 참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차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안에서도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로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치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탑 랭크에 해당이 되는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직급에 따라 랍비, 서기관, 율법사라는 율법에 아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둔, 그래서 모세의 오경과 함께 모세가 또 다른 구전으로 전해준 미슈라라고 하는 이것까지 지켜 굉장히 순수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다 죄인들이라고 취급되어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세 번째 해당이 되었고, 이 유대인들의 숫자에 잘 들지도 못하였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네 번째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을 만들어 차별이 있는 사회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을 지배하였었던 로마인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탑 랭크에 해당이 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인들 안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당하여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종살이했었던 이방인들이 두 번째, 그 유대인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혈통이 아니니 그들은 또한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는 두 번째 랭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지배했었던 바로 헬라,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이 헬라인들이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런 헬라인들이 세 번째 랭크되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였었던,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종교와 혈통이 섞여서 이제는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유대의 북쪽 지방에 살아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네 번째 해당이 됩니다. 크게 보면 적어도 8개의 서열이 이 유대인들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 공화국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공화국 하니까 북한이 떠오르는 게 왜 그런지요. Republic of Korea, 조선시대에 귀족의 시대가 망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백성이 주인이 된 이 시기에도 경제적인 것에 따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의식 속에는 어느 정도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헬라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다음으로 천대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왔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뵙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12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찾아가 예수님 배우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직급이 낮으면 바로 못 가죠. 요즘과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은 바로 또 예수님께 가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에 이방인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스승님이 이방인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안드레에게 가서 묻고, 거기에 답이 안 나오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 직접 여쭙니다. 이들에게는 헬라인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뵙고자 하는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인 이들이 스승님을 만날 수 있나 없나 라는 것에 훨씬 더 중요한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순수하게 사람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지방, 인격, 성품, 경력, 더 나아가 종교, 인종, 국적, 심지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경제력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환경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적인 신분상은 철폐되었지만 사고 속에서의 서열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수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곧 생명의 질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말하시기 전에 먼저 2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열을 가지고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뭔 말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지요. 주로 쓰신 자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임을 스스로 인자라라고 지칭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라는 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곧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사라는 뱀이 생각이 나는데 헬라어로 영광입니다. 독사세라고 영광을 얻다라고 동사형태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영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 어떤 신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신적인 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것을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우리는 빛이 빛나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높이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또는 존엄을 올려드리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바로 나타날 수가 없어서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무언가의 다른 형태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독사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적 질서를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나와 묻는 제자들에게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란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질서를 바라보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 속에 그렇게 바라보며 편견을 가지고 찾아온 제자들, 이제는 이것을 바꿀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뭔가 세상을 생명의 질서로 바꿀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가까워 이렇게 함으로 세상의 이와 같은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세우겠다. 이 때가 왔구나. 너희들까지 갖고 있으니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한다. 성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을 이루는, 세상을 다시 허물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3일 만에 짓는 일, 이것을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지금 오늘과 같이 내일과 같이 성탄으로 기뻐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에,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하시지만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죽는 것이, 대속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케 하는 일이라, 영광 받을 만한 때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언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고 내가 영광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죽고 구원하는 것이 영광이라.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그런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확 잘 되고 아울러서 나도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죽는 것은 상상도 안 하지요. 그저 모든 것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이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성취되며 이것이 곧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때보다 아멘이 적네요.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이며 내가 이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왔노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질서, 생명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다음 말씀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속에서 죽어 희생해야만 밀로 자라나 많은 밀알을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똑같이 영적인 이치도 그와 같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하며 이 대속의 죽음이 곧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에 여러분, 생명의 질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 주었듯이 예수님의 열매인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죽어야 할 씨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듣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무려 5번씩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려고 사는 겁니까? 죽으려고 사는 겁니까? 참 답하기 곤란하시지요. 왜냐하면 살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으려고 산다니까 정말 깝깝한 생각이 들지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죽는 것이 그 생명을 얻는 것임을 아시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더 나아가 이득을 취하려고 수많은 계급을 우리의 의식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생명의 원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계급의 가장 끄트머리, 이방인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 그보다 더 낮은 어떤 위치에 둬야 됩니까? 죄인의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내 밑에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이라는,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곧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저 이방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윗지방의 갈릴리, 그곳이 고향인 목수의 아들, 그렇게 태어났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예루살렘에 떡을 제공하는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동네에 잠깐 호적하러 들렸다가, 그것도 어디에서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연히 그러하셨겠습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낮은 곳에,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새벽 미명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생명은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생명의 질서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낮아짐과 죽음을 되돌아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질서에는 25절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의 말을 이야기하시는지 골라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힘들어요. 사실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예? 말이 됩니까? 첫 번째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원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사랑하라 라는 말이지요. 사실 본문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원어로는 참 조회라는 말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맞는데 푸시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미워하고 남의 영혼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존재인 영원히 존재할 영혼을 의미하면서 남의 영혼을 더 나보다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할 만큼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값없이 받은 생명이니만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생명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을 더 귀히 여기라고, 내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지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혹시 조건이 있습니까? 남을 낮게 여길 만한, 나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나이가 많고 인격적이고 그러면 낮게 여기고?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그 사람보다 밑에 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은 다 소중하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저한테. 왜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뭐 더 사랑하지 않지만 똑같이 여기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속에서 막 올라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유한하고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으면 누군가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석에 앉으면 누군가는 상석에 앉지 못하고 중석이나 하석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나라에서는 전부가 다 풍성하기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남보다 더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어디서 이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배부르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늘에서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면 기쁘고 뛰놀라는 겁니다. 이게 뭐 돌았나?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떤다고요?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배고프십니까? 이 땅에서 아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빛나게 보존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 삼게 되면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남보다 더 자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보다 높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소중한 자신이 차별받기에 시기와 분노로 남들과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두 부류 다 남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새로운 질서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고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삶의 형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남을 더 사랑하는 인생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을 사랑하면, 그리고 죽으면 하늘에서 여러분 보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질서를 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명약관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질서는 26절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 번째 생명의 원리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질서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가다, 동무가 되다, 따르다, 복종하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다, 이 모든 것이 따르다라고 하는 아콜루세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는 알아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혈통으로나 유대교 전통으로나 또 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생명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헬라인처럼 지식과 지혜를 좋아해서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명의 질서와 원리를 따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그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죽으심이 곧 부활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이 땅의 썩어짐의 비참함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 생명의 원리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여주신 예수님, 이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어 죽는 그와 같은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말처럼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방법을 또다시 제시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참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사 그 뜻을 다 성취하시겠다. 이미 영광을 드러내는 성취도 했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는 이 영광을 이루었지만 다시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생명의 길에, 그 질서에 있는 나타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제는 비록 연약하지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유무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잠시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따르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수많은 이유로 차별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질서로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죽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질서를 세워가는 오늘이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